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이고 이 스룹바벨,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는데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뭘 하느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성벽, 성전은 교회 예배당이죠. 성벽은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여기가 성이에요. 성. 이거를 재건을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성전은 예배당이죠. 성벽이다. 이걸 의미적으로 보면요 성전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근데 이 성벽은 그 예배 드리는 그 장소를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묵상이 되는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이나 조건들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 자 보세요. 요즘으로 접근을 하면요, 여러분 공산주의 치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데요. 중국은요, 삼자교회는 그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 비호화에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거기에 있는 삼자교회들은요, 예배당, 교회 하나님보다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중국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지하교회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려요. 북한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주변과 바깥의 외부적인 요건과 환경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반대하고 여원사 원장님 같은 경우 목숨을 걸고 유언장을 써놓고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동성애가 합법화 자체 되는 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차별화 금지법이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재단에서 여러분 동성애는 잘못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이게 성벽 재건하는 거예요. 이 성벽이 없으면요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싸우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막, 나라에서 교회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싸우느냐? 나라에서는 교회를 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왜 이렇게 주장하고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영적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거를 반드시 살피고 아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할 일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물어보고 할 일 없어가지고 지금 다시 와가지고 이 성벽 재건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거의 아시겠지만 수산궁에 거하였다 1절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최소한 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였다는 얘기예요. 나라에. 옛날에 왕들은요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 가장 높은 관직에 뒀던 사람이요 음식 만드는 사람하고 술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제일 독살을 당하기에 제일 좋은, 독살하기에 제일 좋은 위치가 음식과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믿고 나를 그렇게 배신 안 할 사람들을 갖다 놔야지. 적군을 갖다가 술 맡은 관원자를 갖다 놔버리면요, 그냥 한 잔 먹고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왕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그만큼 높은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와 명예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느냐? 거기 보니까 2절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다는. 그러면서 성문이 무너진 얘기를 듣고서 4절에 보니까요, 앉아서 수일 동안 슬피 울었대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자리, 내 권력, 내 돈, 내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가 중요했어요? 예루살렘, 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이 중요했던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교회의 기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관심 있는 무엇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놀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의 포커싱이 돼가지고 하나님 지금 내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단순히 내 기도 제목이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이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 외우기 쉽죠? 독사. 영광은 독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뭐랬어요? 의견이라고 했어요. 의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잘 되고 겉으로 번지를 하고 이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착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고 착각하는 것이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원하는 뜻들이 있어요. 그 뜻, 하나님의 의견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저 산에 가서 평생을 할머니 할아버지를 목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견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도시에 와서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하는 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꼭 그렇게 하지 않고 싶은데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유명해져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명해져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반대의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견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한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막 몸을 뛰고 봉사 헌신하고 앞장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묵묵히 기도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전도하게 시키면 그거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이 뭐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성벽이 없어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자유민주주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던 이 나라의 그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차별화 금지법으로, 종교와 다원주의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실까요? 물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그것만큼, 그와 더하지 못하더라도 그것만큼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현실을 놓고 느헤미야처럼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맨날 기도합니다. 주님이 바라는 곳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떨어진 곳에 내가 가기 원합니다. 라고 찬양을 수없이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요, 주님의 눈물에 관심이 없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관심이 없는 사람, 오직 내 시선에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시선, 주님의 눈물,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영화 이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시대의 교회를 위협하는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느헤미야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성벽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성전은 너무나 쉽게 함락당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들, 혹은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것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외부적으로는 여러분 정치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사회라금지법도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이런저런 막 그냥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고, 여러분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자유의 기반이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종교의 자유에서 나왔어요. 종교의 자유를 딱 보장하려다 보니까 전도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이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만든 거고요.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몸이 묶여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려다 보니까 신체의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신체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유는요, 이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유부터 왔거든요. 근데 지금요, 기독교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걸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걸 위축시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영국에도 이런 차별화금지법도 동성애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됐었던 데가 유럽입니다, 먼저. 그래서 거기서 뭘 만들었냐면요, 차별화금지법 만들어가지고 그 동성애 이런 거 비판 못하게 만들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보세요. 말씀에 분명히 로마서 1장도 없고 신명기도 없고 레위기도 없고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경찰 잡혀갔어요. 연예에 갔습니다. 전도하는데 연예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항소하고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결국 무죄로 풀려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 사람 감옥에 넣는 거 아닙니다. 왜 이런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그 목사님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질까요? 교회 목사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샘플줄 하나 보여버리면요, 말씀 전하기 위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지 못하고 자꾸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집어넣는 데서 교회가 무너지고 차원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제가요, 내부적으로 문제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요, 이런 거 같아요. 변질하고 타협되는 겁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거, 복음이 타협되는 거.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불교에 구원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좋은 데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선행이라고 착한이라고 이건 다 인간의 시선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교회에 있는 발걸음을 불교로 옮기게 만듭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변질되어 있죠. 뭐라고? 평화라는 이름. 잘 지내자, 우리도 같이. 왜 싸울 이유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해가면서 다 손에 손 붙잡고, 여기도 평화, 저기도 평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니네도 좋고 우리도 좋고. 변질입니다, 변질. 어떻게 석가모니가 와서 이 땅에서 보여준 사랑과 그 행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과 같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변질시키잖아요. 기복주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복주의는 뭐 워낙에 잘하니까.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권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변질시키고, 동성애, 자꾸 교회를 위축시키는 모든 정책, 이게 뭐냐? 다 변질시키고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슬람 세력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대대로 역사적으로 봐도요, 외부에 핍박이 있고 외부에 고난이 있을 때요, 더 강해졌습니다. 더 신앙이 똘똘 뭉쳐졌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등 따시게 배부르고 귀찮아지니까 자꾸 변질되고 타요. 여기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 우리 젊은 교회는요, 사람들이 진짜 죄송합니다, 꼴통이라는 소리를 하고 정말 앞뒤 꽉꽉 막혔다는 소리를 하고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여러분 말씀에 그 무엇도 섞지 마시고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 지키십시오, 여러분. 말씀 한 구절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된다면요, 거실 수 있으신 그런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다 넘어져요. 변질되고 타협되는 게 뭐 그냥 엄청나게 약한 거여서 막 그냥 사람들이 동의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절대 안 넘어뜨린다, 우리를.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한다, 그들이. 그래서 아닌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죠. 침묵은 동의다. 아닌 거는요, 아닌 거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싸워야 될 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왜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술관원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였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 생각해보세요. 성벽 재건입니다. 이거는요, 뭐 교회 건축이, 성전 건축이고 하찮다는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하는 건 차원이 또 다릅니다. 생각해보세요. 건물 하나 짓는 거고 이 도시 전체 외곽을 두르는 거 그게 같겠어요? 달라요. 웬만큼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던 시골 젊은이가 우리 성벽 제가 소리치고 다니는 데서 이게 씨알이나 먹히겠냐고요. 그 재정적인 부분이나 사람 동원하는 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에스도 다 뭔지 아십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포로 위에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이에요. 에스더도 어떡합니까? 모르드게가 얘기해줘.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내가 좀 이러고 있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꼭 애쓰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그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으시고 찾으셔가지고 꼭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 내 생각과 내 환경, 내 주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관심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 주시사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원통이 부어지는 귀하고 존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